2020년 7월 23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아멘. 한 변호사 사무실이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손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손님이 한 명 저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얼른 전화를 들고 가짜로 자신이 엄청난 의뢰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손님 곧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이 밀려서요. 좀 며칠 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시되면서 온 손님한테 손님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드네요. 근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 손님이 막 당황해 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말씀하시면 제가 밀렸어도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전화 개통하러 왔는데요. 그러면서 아직 개통하지 않은 전화선을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에는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셨는데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이것은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다시 심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이 벽돌집을 무너뜨리시면 우리가 다시 쌓으면 되지. 하나님이 뽕나무를 찍어버리시면 다른 나무 다시 심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심판만 하십니다. 그런데 죄 위에 다른 죄, 즉 교만하고 오만의 죄가 얹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나 이제 괜찮아. 다시 하면 되고 다시 쌓으면 돼 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죄는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판의 집행은 그 죄악 위에 교만과 오만이 쌓였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또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내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하시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때는 아직 심판의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교만과 오만이 겹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지 내 돈으로 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할 때는 정말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자애로운 분이시지만 또 두려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을 선언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선언 위에 우리의 교만과 오만이 겹쳤을 때 나도 능력 있어,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집행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심판에까지는 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